저는 요즘에 교회 나오는 일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한동안 교회 유학 가서 올 수도 없었고 부모님 뵙고 싶어도 뵐 수도 없었고 이제 성도들도 뵐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 뵐 수 있고 늘 저의 버팀목이자 영원한 그 지지대 같은 부모님 또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월삭이나 이렇게 뭐 자주는 못 오지만 와 보면 유학 가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거 있었는데 나도 이런 기도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나 성도님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려 그 어렵다는 교수 임용을 2번이나 했습니다. 광주의 제1사학 조선대학교에서 1번 했고요. 그리고 30이 넘어서 단국대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2번 임용이 됐는데 그 가운데 제가 감사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사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감히 감사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 또 많이 앉아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기도로 그리고 헌신으로 나를 섬겼구나라는 걸 알고 있고요. 또한 여기 그때 부족했지만 제 제자로 있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아마 기억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기도해줬고 그 기도 응답으로 갔고 다시 돌아와서 그 친구들과 같이 또 보고 또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이 나중에는 또 교회에서 사역하며 같이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는 너무나 교회 나오는 일이 즐겁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즐거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항사나 같은 용서입니다. 항사나 같은 용서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뭐 먹으면 좋아? 뭐 먹으면 좋아라고 했는데 학생 때는 제가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하시면 하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지금은 그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냥 쟁여놓고 많이 드시기도 하고 좋은 거 찾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권위가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제가 대답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드시는지 얼마나 드시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했는데 오늘은 그 좋은 것, 온 가지 좋은 것 모아놓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처음이라 조금 이해를 슬라이드가요. 지금 넘겨도 될까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인사는 했고요. 근데 감사 인사 다 좋았는데 저 친구는, 저 하정원 권사는 오늘 저기 왜 서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번 우리 교회 표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 11시 방향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고 한번 살짝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하고 평소에 다른 목사님과 차별된 그런 말씀이 깊이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이제 과학의 영역에 들어오셨어요. 과학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자, 이 기억나십니까?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페트병인데 재활용하지 말고 재사용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또 교수다 보니까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깨끗이 말려도 그 안에 미생물이 부패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곡식이나 콩 같은 걸 넣으면은 탈이 날 수 있어요. 식중독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고 또 물을 액체를 담게 되면 주로 보리차나 이런 거 많이 담으시는데 그 안에서 이제 비스페놀이라는 가소성 수지가 용출이 돼서 이제 내분비 교란이 될 수도 있고 미색 플라스틱도 계속 이제 우리가 야곱야곱 먹게 되기 때문에 폐기 있게 목사님 카톡 드렸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홍콩에서 이미 홍콩이나 호주에서 이거를 그쪽 식약처에서는 요거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러지 말자라고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패기 있게 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요걸만 했으면 아마 안 섰을 것 같은데 눈치 없이 제가 목사님이 채식하자고 하셔갖고 소가 방귀 껴서 우리 환경 오염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먹을 건데.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소는 사람이랑 사실 그 먹이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가 먹는 먹이는 사람이 경쟁하지 않는 거라 소가 그 풀들을 먹지 않으면 그 풀들은 결국 썩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로 변할 거기 때문에 소가 먹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던 그게 그냥 썩어 없어지던 결국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제 생각에는 이제 비슷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이제 채식을 강조하셨는데 채식을 하게 되면은 비타민 B12를 먹을 수 없어서 조혈 작용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채식 뭐 이런 거를 말씀하셔갖고 제가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영양유전체학 때 제 강의에서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억울하소라는 제목으로 소에 대해서 제가 사람에 대한 변명은 못하는데 소에 대해서 변명을 했고 그 강의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렸더니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네, 그 패기를 보시고 한번 해봐라 해서 네, 일단 내는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식품영양학과 교수지 이게 환경이랑은 조금 그쵸? 네, 멀죠? 그래서 전공이랑은 좀 아닌데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순종을 했고 그래서 일단 왔어요. 일단 왔고 오늘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제 연구를 좀 살펴봤어요. 혹시 환경 쪽이랑 연결해서 피조물의 탄식과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봤는데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미세먼지가 요즘 하늘을 들어보면 뿌옇잖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러면은 피할 수 없다면 뭔가 먹어서 폐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논문들을 쭉 했고요.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하는 순간 그럼 뭐 먹어야 돼? 라는 걸로 질문이 바뀌게 되고요.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이 모든 그 은혜는 사라지고 그거 사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실 거예요. 이제 약장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이제 안구망막 상피세포에 해갖고 당뇨 망막 변성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데 영양 물질로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요. 이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곤충식품 소고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면서 단백질 급원이 될 수 있는 곤충을 가지고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위에는 밀웜이라고요. 쟤는 크면은 귀뚜라미가 됩니다. 쌍배 귀뚜라미가 되고 밑에는 풀무치인데 저런 것들을 갈아서 지방을 빼갖고 갈아가지고 암 환자한테 어떤 제공했을 때 회복력을 좋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할 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기도 중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표해서 성도들이 좀 더 복음의 본질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발표하면은 남는 거는 이제 뭐 사 먹어야 돼밖에 안 남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골랐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은 조금 일이 있어서 어차피 저녁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1부 예배가 아닌 학생부 교사 섬기고 그 다음에 3부 예배를 왔더니 목사님과 본문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늦었고 이걸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또 목사님이 미리 길을 깔아주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 들고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이라면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은 있으실 거고 이 시간까지 오셨으면 제가 그래서 조금 해도 부담감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는 아니고 아무튼 제가 나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은 강사로 섰지만 직업이 교수다 보니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빨리 하시면 그만큼 집에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구원 받으셨다면 그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구원의 가격은 정확히 예수님의 피입니다. 세 가지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한 구절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저 읽으시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웃기긴 한데 그럼 질문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일시불입니까? 할부입니까? 일시불.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자백인데 한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볼 때 고백을 하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라고 하면 저 부분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 부분에서 넘어가지 않고 넘어간 친구들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저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걸려요.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노력 필요합니까? 아까 일시불이었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면 죄의 자백은 약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약간의 노력 인정해야 되죠. 쉽진 않지만 인정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비싼가요? 아니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베드로는 7번, 예수님은 490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490번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용서해야 되나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용서 안 해도 구원 받는데 문제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 자체로는. 근데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490번이 나왔기 때문에 용서의 횟수랑 우리가 용서하는 정도는 어떤 과학적인 표현으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고요. 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77번을 용서하라 같은 구절인데 77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이것 봐라 또 천주교가 막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7번, 개신교 70 곱하기 7 490번, 천주교 77번. 공통적인 숫자는 무엇일까요? 7이죠. 7은 제가 알기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고 제가 원문을 좀 찾아봤는데 어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번이나 490번이나 그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나름 완전수 내보였잖아요. 7. 내가 생각할 때 7은 완전한 거고 7번이나 용서했으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고 학생들이랑 지내다 보면 베드로 같은 친구들이 꼭 있어요. 베드로 같은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조금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은 자기한테 정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일해야 되고요. 자기가 직접 다 스스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타나요. 이탈해서 자기가 다른 팔을 만들든지 아니면 삐쳐갖고 나오지도 않아요. 두 가지로 가기 쉬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평소에 이런 대화를 했고, 예수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평소에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잘했다. 예수님께 보고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거기에 길들여졌고 그게 동인이 됐고 일을 했을 거예요. 열정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마취총 맞아야 돼요. 선 넘을 때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얘가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 부분은 자르신 것 같아요. 제가 학생 상담할 때는 이런 학생들은 아마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됐던 이 숙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끝까지 용서하자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굳이 남 사람한테 내가 피해받은 것도 있을 테고 그거를 굳이 나눠서 용서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올 때 제가 여러 설교를 찾아봤는데 오늘 목사님처럼 20절에서 자르는 게 정석이에요. 15절에서 20절을 자르고 21절부터 뒤를 자르는 게 정석인데, 저는 그 중간을 한번 잘라봤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구절은 공동체에서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앞에 구절과 붙여서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뒤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뒤에가 아까 봤던 용서하는 구절인데 그렇게 붙여봤더니 그래도 의미가 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용서해서 하늘나라 갖고 가지 말고 여기서 모든 거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갈 때는 홀가분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에서 있는 일 스스로 풀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피해가 있는데 그거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얼마나, 그리고 용서를 할 때마다 그 정도는 달라지는지 한번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강의하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용서하고 그 다음 용서로 이어지면은 이전번에 비해서 용서의 깊이가 더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수록 그 사람만 마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도 생명으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반응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항산화 반응과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온갖 좋은 먹는 거 제가 다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반응과 유사합니다.
자, 갑자기 과학 탐구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중학교 2학년 정도에 배우는 동물의 세포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호수 같은 데가 핵입니다. 핵이고 핵에는 무엇이 보관되어 있냐면 우리의 유전 정보인 DNA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DNA를 가만히 갖고 있는다고 우리처럼 되지 않고요. 걔를 복제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RNA, 메신저 RNA라고 하고요. 걔를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이 우리 생명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리보점, 하늘색 동그라미, 리보점에서 단백질을 하나하나 해독하면서 만들게 되고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는 데가 저기 뱀처럼 긴 소포체,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는 데서 만들게 되고 그 단백질이 잘 접혀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토콘드리아라고 미생물같이 생긴 게 있는데 쟤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창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저 기관을 탐구해서 올라가다 보면 인류의 조상 하와를 찾을 수 있는 목에 유전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쭉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 세포를 구획하는 것은 결국 바깥쪽에 있는 울타리 같은 녀석이고 울타리를 확대해 보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콩나물들이 앞뒤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제가 강의하는 영양물질이 통과하기도 하지만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약물을 먹었을 때 약물이 흡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먹다 보면 고기 탄 것도 먹고요. 여러분 탄 거 먹으면 암 생긴다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이게 세포까지 가면은 난리가 나요. 세포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멀쩡한 거지 이기지 못하면 암이 되거나 아니면 세포가 죽거나 세포가 이상해지거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물과 친한 녀석들이고요. 콩나물 꼬리 같은 게 지질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구획을 나눠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외부에서 나쁜 녀석들이 이 막을 공격하게 되면은 꼬리들이 서로 신호를 전달해요. 신호를 전달해서 이거를 산화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계속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막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얘네 다 작살이 나는 거죠. 작살이 나면 끝나느냐? 얘 세포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점점 그 반응이 전달돼서 우리의 핵, 아까 DNA가 보관된 핵까지 전달이 돼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암세포가 되든지 세포가 죽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막아주는 게 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비타민 E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비타민 E가 있어서 얘가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그 반응이 갈 때 사실 전자들이 이동하는 건데 전자를 지가 대신 대속자처럼 예수님처럼 받아버리고 지가 대신 나빠지면서 다른 애들의 반응을 정지시킵니다. 정지시키면은 더 이상 반응 가지 않고 비타민 E만 바보가 되면 됩니다. 비타민 E만 망가지면 이 일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오게 되면은 비타민 E도 한도가 초과되게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비타민 E의 전자를 다시 이렇게 환원시켜주면 또 쓸 수 있어요. 전자 하나만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는 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흔히 쓰시는 비타민 C입니다. 보통 욕을 안 하시기 위해서 비타민 C를 쓰시는데 비타민 C에는 아주 위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E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스텝이 아니에요. 영어로 했으니 이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토를 달았습니다. 자, 파란색은 대속자 같은 녀석, 빨간색은 대속해 갖고 피 묻은 예수님 같은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E가 대속해서 산화된 비타민 E가 되고요. 얘를 비타민 C가 지가 대신 산화되면서 빨간색을 파란색 비타민 E로
대속시켜 줍니다. 그럼 비타민 C는 글루타치온이라는 녀석이 다시 환원시켜주고, 글루타치온은 NADPH라는 N은 비타민 B3가 들어있는 건데, 아무튼 복잡하지만 이러한 계속 계속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항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닿으세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유재석이 선전하는 그 영국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산지 그냥 아무거나 사서 드셔도 돼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여에스터. 포뮬러가 특별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그래요.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사 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가세요. 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을 하겠다고 왔는데 저 4개를 연속적으로 말하면 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충 50분의 1 정도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리액션에서는 또 50분의 1, 그 다음은 50분의 1, 그 다음은 50분의 1. 그러면 처음에 50분의 1, 50배 정도 삶으로 더 생명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고요. 비타민 C까지 가면 50 곱하기 50, 2500분의 1, 그 다음에는 12만 5천분의 1, 그 다음에는 625만 분의 1 정도로 그 험악한 녀석들이 점점점 이게 완화됩니다. 하지만 역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이자율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험을 냈더니 비타민 E는 불법 추심 고리 대금업자 같은 녀석이라고 답안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급하잖아요. 이 반응이 급하기 때문에 급전을 꺼서라도 이 반응을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고, 비타민 E가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고리대금이라도 꺼야겠죠. 이자율 100%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2금융권으로 들어오게 돼요. 지금 법정 이자가 최고 24%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못 받는데 제2금융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요.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제1금융권, 여러분 아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마지막은 무이자 대출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용서를 했을 때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용서 후에 똑같은 용서를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이게 할부처럼 딱딱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용서를 하게 되면은 그 우리 마음의 쓴뿌리나 우리 마음의 나쁜 반응성이 훨씬 더 뚝뚝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서와 항산화 반응의 공통점인데 대가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용서에 대한 고백. 여러분 그자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대가 없이 용서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본 온갖 좋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기를 통해서 섭취하셔야 돼요. 생물학적으로는 섭취를 하셔야 되고, 한 번의 반응으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용서도 그렇고 항산화 반응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7번 했다가 까였죠. 490번까지 하라.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여러 번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반응들이 일어났을 때 용서가 됐던 항산화가 됐던 생명의 반응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근데 마지막은 초치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용서해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고요. 그 세포에서 항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생명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 세포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지방세포는 좀 오래 삽니다. 한 10년 살아요. 근데 위에 사는 세포 같은 경우는 3일마다 한 번씩 없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항산화 반응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제가 슬라이드는 안 넣었는데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온갖 좋은 거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는데 많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적절한 비율을 맞춰 드셔야 되는데, 비타민 C는 많이 먹으면 신결석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E를 많이 먹게 되면 용혈성 빈혈 생길 수 있고요. 글루타치온 많이 먹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허해질 수 있으니까, 힘이 없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반응이 좋으시네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용서 못할 거를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용서, 그 대상이 누군지는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 첫 번째 용서를 입술로 고백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하는 용서는 두 번째가 될 거고, 그 용서는 그 깊이는 오늘보다 훨씬 더 깊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말씀 같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